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주의 만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1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을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의 만찬 또 침례식, 이 두 가지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 됩니다. 침례식은 우리 구원에 대한 외적 증거, 확증이 되고요. 주의 만찬은 이 침례식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이게 주의 만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날마다 예수를 먹는 사람,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는 사람.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초대교회 때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다 로마 도시에 있는 지하 묘지에, 동굴로 되어 있는 묘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박해를 피해서. 근데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받았던 죄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사람을 먹는다, 이 죄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들을 그들이 곡해를 해서 그것을 죄명으로 만들어서 저들은 지하 묘지에서 사람들의 살과 피를, 죽은 사람의 살과 피를 파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또 제목을 갖고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말씀, 그 전통을 다 떠나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 피와 내 살이 예수의 것으로 바뀌어진다. 또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들이 같이 함께 주의 만찬을 거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유전자를 이어받은 한 형제고 자매다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나의 모습에서 자꾸 내가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결국은 내 앞으로의 세포가 뭘로 만들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으니까 예수처럼 바뀌어지겠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삶은요, 요동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머릿속에 꽉 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견해가 뭐냐면은 예수 믿어도 흔들린다는 생각이에요. 예수 믿어도 시험 자꾸 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요동하지 않는 삶,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너희가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꾸 흔들려요.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요동치지 않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요동쳐요. 유혹, 미혹, 의욕, 돈 때문에, 감정 때문에, 별것 아닌 것들 때문에
자꾸 요동쳐요. 왜 그러느냐? 예수 믿는 삶이 요동치지 않는 삶입니다. 이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을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요동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까? 왜? 내 본성은 뭐예요? 요동치고 변화되기 쉬운 육신의 본성이에요. 이런 내가 어떻게 요동치지 않는 삶, 예수님 믿는 삶의 모습을 가질까? 이것이 과제였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과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요동치지 않는 인생을 사는가?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믿고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 자라나야 합니까? 자라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자라나서 괜찮은 성도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자라나야 요동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요동치지 않는 삶인데, 요동치는 육신의 본성의 삶에서 요동치지 않는 영원한 변함없는 말씀에 기초한 삶으로 바뀌어졌는데, 왜 요동칠까? 이유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걸 한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요동치는 삶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예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삶에서부터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자라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예수를 먹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먹습니까? 말씀을 먹습니까? 아니면 욕심을 먹습니까? 생명나무를 먹습니까? 아니면 선악과를 먹습니까? 뭘 먹고 사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일용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도대체 우리가 뭘 먹고 사냐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만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럼 이제부터 뭘 먹고 살까? 우리 예수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럼 예수를 먹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먹고 있는지. 내가 세상을 자꾸 먹으면 세상 사람처럼 되겠죠. 내가 말씀을 먹는지 아니면 욕심을 먹고 있는지, 내가 생명나무를 먹는지, 어떡하면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걸 먹는지, 죽든지 살든지 이러면서 옳은 거야 뭐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사는지, 내가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먹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준 게 이 네 가지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먹는 삶, 그것은 내가 선택받았음을 아는 삶, 내가 복을 받았음을 아는 삶, 내가 깨어지는 존재라는 걸 아는 삶, 내가 나누어 줘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삶. 이게 자꾸 예수를 먹는 삶이에요. 근데 이 삶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자꾸 세상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걸 바꿔라. 불량식품 먹지 말고 제대로 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먹고 있는 것이 참된 양식인지 참된 음료인지. 자, 우리가 첫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다룰 건데 지난주 걸 잠깐 복습을 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먹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받았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1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선택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자격 조건이 돼서 받은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더럽고 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것, 허물 있는 것 때문에 정죄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또한 정죄하지도 말고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이제부터 요이 땅 하고 달려가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코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내 삶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은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예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이 되는 삶이 예수를 먹는 삶이에요. 이게 아멘이 안 되고 왜? 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오는 삶이 세상을 먹고 욕심을 먹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먹는 걸 바꿔야 돼요. 그때부터는 예수를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이 예정돼 있다. 그래서 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정답 같은 반응을 할까.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아는 삶. 자, 에베소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 거기까지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공적 예배의 능력이 뭐라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가 되는 게 공적 예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배가 성공돼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조카롯은 마음의 눈이 안 밝혀지니까 육신의 눈만 뜨니까 자꾸 세상을 택해요. 세상을 또 먹어요. 물 좋은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자꾸 세상을 택할까? 왜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자꾸 물질을 택하고 사람을 택하고 인생을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못할까? 이유는요, 그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마음의 눈이 닫혀 있어요. 어디서부터? 공적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공적 예배는 준비돼야 돼요. 꾸준히 드려야 돼요. 전심으로 드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공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주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종으로서 내가 지금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이 자세가 있을 때부터 내 삶의 현장에서 마음의 눈이 열려요.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면 삶의 예배는 볼 것도 없이 실패해요. 왜?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눈이 열려야, 공적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눈이 열려야 개인 예배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부르심의 소망대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날 선택하시고 내게 만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건이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는 따져볼 것도 없어요. 왜 따져볼 것도 없느냐? 그게 뭔지를 놓고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애매한 것을 갖고 기도해요. 그런 거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그건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자, 시편 139편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온 것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돼 있어요.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그래서 주일 말씀을 듣고 큐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삶의 예배는 실패해요. 큐티가 없는 사람은요, 삶의 예배가 실패해요. 그러니까 그토록 강조하는 거예요. 경청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우리 교사들 같은 경우 큐티 안 하면 제가 막 뭐라 그래요. 맨날 뭐라 그러니까 교사들이 기가 죽어갖고 한동안 뭐라고 안 했다가 지난 금요일 날 드디어 이게 뭡니까? 교사입니까? 막 이렇게 했어요. 우리 셀장들도 자꾸 간증문 안 쓰는 것 같았고 이게 뭡니까? 셀장입니까? 막 했어요. 한번 확 질렀어요. 제가 속이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죠. 제가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삶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싶어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습관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습관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예수를 먹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배고파하는 삶이에요. 하루라도 예수를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 배고파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쁘면 큐티 안 합니까? 급하면 큐티 안 합니까? 다른 일이 있으면 안 합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예배를 빼먹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머리가 복잡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합니까? 그게 뭐예요? 자꾸 세상을 먹는 삶이에요. 예수를 먹어야 예수가 배고파져요.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먹는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를 먹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복입니다. 내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길을 내는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교사 모임 가운데 성 쌓는 사람과 길 내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우리 성도님들 전체에게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와 삶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되는지를 세보세요. 지금 나와 삶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파서 내 마음이 아프네 라고 말하면 말이 되는 사람, 통하는 사람. 이게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 아파서 마음에 병이 걸려서 병원을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 나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픈데요? 를 물어볼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한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났고 지금 뭐하고 있고 누구랑 결혼했고 어떻게 자라났고 뭐 회사는 뭐고 쭉 설명을 해야 돼요. 마음이 아픈 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앞에 설명이 한 서너 시간 가야 돼요. 그렇게 내 스토리를 다 얘기하고서 설명할 때 아, 그렇군요 하면서 말을 시작해요. 이건 뭐예요? 내 삶을 함께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도 마음 아프네 라는 말 한마디로 그렇지 라고 공감할 수 있는 것. 이게 내 삶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함께 경험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세보세요. 다 세보셨어요? 어저께 교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명이요, 두 명이요, 세 명이요, 네 명, 10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교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100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100명이요. 아, 정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말을 이렇게 계속 듣다가 아니 한 5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정말입니까? 그랬더니 한 25명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종잡을 수 없어요. 그분은 종잡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간에 보통의 숫자들은요 10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삶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 나와 공감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지? 자, 근데 공감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나름대로의 조건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랑 함께 해야 돼. 나랑 자주 만나야 돼. 그래야지 공감이 되지.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솔직히 나를 오픈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오픈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 조건은 뭐죠? 내가 나를 오픈할 때 그때는 나의 좋은 점도 말하지만 나의 약점도 말하고 나의 죄성도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로 나를 공격하면 안 되죠. 그럼 누가 더 이상 말하겠어요? 정죄하지 않는, 공격하지 않는. 또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갖고서 온 동네 다니면서 한 10가지 더 붙여갖고 막 떠들고 저 인간 저런 인간이야 이렇게 험담하고 다니면 누가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유지해 주는 것. 이런 신실한 관계가 돼야 되겠죠. 또 거칠면 안 되겠죠. 공손해야 되겠죠. 겸손해야 되겠죠. 온유해야 되겠죠. 뭐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공감하는 함께하는 경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왜 물어보고 싶지 갑자기? 당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싶지. 당신은 몇 명입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고. 이동희 사람 몇 명 되십니까? 예? 7명. 맞아요. 몇 명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와 공감한다는 것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런 조건들을 갖고
내 성에 와서 성문을 두들기고 제가 당신과 소통하고 싶어요. 당신이 원하는 이런 조건들 저는 신실해요. 진실해요. 하고 오면 내가 보고 문을 열어주고 그래 소통하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 쌓는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조건을 갖고 바리바리 싸서 내가 그에게로 가서 우리 소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길 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소통하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소통을 안 한다고 대통령까지 쫓아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만큼 소통을 원해요. 심지어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새로운 대통령이 소통하고 싶다, 막 강화문으로 나가겠다, 별걸 다 하면서 우리는 그걸 또 박수쳐요. 야, 저 사람 소통하는 사람이다. 비서실 쪽으로 왔다. 그게 뭐 뉴스거리나 됩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뭐 아무데나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만큼 소통을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통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요? 그 조건들을 갖고 내게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지만 내 주변에는 이렇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성 쌓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내 가족이고요. 그게 내 세론이고요. 그게 내 봉사팀이고요. 그게 내 직장이고요. 그게 내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다고요. 그 정해놓은데 그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숫자를 세보면 아는 것처럼 어쩌면 그 숫자 가운데 내 가족 수만도 못 돼요. 어쩌면 그 숫자 가운데요 내 세론 수만도 못 돼요. 내 봉사팀의 숫자만큼도 못 돼요. 우리가 이걸 열어야 돼요. 자꾸 성문을 닫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복받은 사람, 성 쌓지 않고 길을 내는 사람.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것을 바리바리 싸갖고 가서 그에게 갔는데 도리어 그에게 내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갔는데 도리어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 너무 힘들 건데요. 할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의 불성각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너를 위해서 성각 쌓지 마라. 내가 너에게 불성각 되어주겠다. 이 약속이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스가랴 2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너가 성각을 버릴 때 내가 불성각이 되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다. 나한테 맞는 사람, 날 위하는 사람, 나와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내게 주어진 사람들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필요합니다. 어저께 또 그걸 조사했어요. 교사 모임 때 이렇게 아까 숫자를 세봤잖아요. 7명. 혹시 그 7명 중에 싸우기도 하고 속상해서 말도 안 하고 그랬던 경험은 있습니까? 그렇죠, 있죠.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럼 이게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걸 회복을 안 하면요 점점 살면서 이 수가 줄어요. 자꾸 싫다서 이렇게 등 돌리고 살면 이걸 늘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복 있는 사람인데 이게 줄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회복되려면 어떻게 회복되느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갈등이 됐던 문제가. 그러면 문제를 공격해야 되지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해야 되지. 너는 어디서 배워 처먹길래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되면요 회복이 안 돼요. 관계가. 넌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 회복이 안 돼요. 그냥 일을 지적하면 돼요. 또 한 가지는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요. 화해하려고 해야 돼요. 목적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시시비비 따지잖아요. 그럼 내 시시비비 그의 시시비비가 같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안 돼요.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터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은요 우리의 가장 근거가 되는 핵심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교회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막 다니다가 헤매고 지치고 힘들어도 돌아올 내 집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 교회가 지켜지기 위해서 해야 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 그것은 세워진 리더를 공격하지 말라.
지지하고 격려해 줘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요, 다 세워진 리더가 있어요. 셀에는 셀장이 있고, 봉사팀에는 팀장이 있고, 아이들한테는 선생님이 있고요. 교회 전체에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예를 들어서 이덕희 선생님이랑 염종훈 선생님이랑 대판 싸워요. 막 크게 싸운 거예요. 왜 깜짝 놀라요? 진짜 싸웠어요? 크게 싸우는 거예요. 크게 싸우면 어떻게 되죠? 둘이 싸웠는데 모임에 오기가 싫어요. 그 인간 보는 게 싫어갖고. 둘 대판 싸우고는 모임을 안 와요. 그래 모임을 안 오다가 답답하잖아요. 예배는 드려야 되고 힘드니까 이덕희 선생님 찾아오는 거예요.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염종훈 목사 그런 사람인지 정말 몰랐어요. 인간 진짜 완전히 진짜 바닥이야 바닥.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그치,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덕희 목사님 막 날개가 돋겠죠. 야, 우리 목사님 내 편이야. 너무 좋아. 이렇게 하고 끝나면 돼요.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영원히 싸우면 모르는데 마음이 풀어져요. 둘이 풀어져서 서로 만나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야, 전에 우리가 싸웠을 때 있잖아. 내가 목사님한테 너무 답답해서 상담 갔다. 근데 목사님이 너 완전히 개라 그러더라. 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럼 어떻게 둘이 편먹구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리더는. 그러니까 싸워서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난 당신 편이야.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마음을 넓혀야죠.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해요. 그래야지 둘이서 화해됐을 때도 별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덕희 목사님 돌아가면서 서운하겠죠. 왜 이렇게 내 마음 이해도 못 해주고. 그래갖고 뭘 합니까? 이제 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이 배려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서운하다고 말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마음이 계속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마음이 풀어져요.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 다 사라졌는데 그 자리에 못 와요. 왜? 자기가 욕했던 리더예요. 그래서 내 교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것, 내 셀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리더를 격려해 줘야 돼요. 지지해 줘야 돼요. 공격하면 내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요, 2년마다 한 번씩 교회를 옮겨요. 되게 불행해요. 우리 교회도 가끔 그렇게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그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와서 장례 침례해 줄 수 있나요? 그 말을 들을 때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분이 평생 예수를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렇게 다녀서 자기를 장례해 줄 목사님도 없을까? 비극이에요. 나를 향해서 다가와서 손잡아 줄 셀장이 없다면 비극이에요. 그래서 내게 세워진 리더를 지지해 주는 것,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 쌓는 자가 아니라 길 내는 사람. 그래서 어저께 우리 교사들한테는 제가 숙제를 냈어요. 다음 주까지 모일 때 그 2명을 더 자기와 소통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오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대신에 돌려막기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7명 이렇게 명단을 안 받고 숫자만 했으니까 나중에 와서 2명 누굽니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 있는 사람 2명 얘기하면 자꾸 돌려막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협도 했어요.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해서 2명씩 늘려나가라고.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이 내게 정해 주신 가정, 셀, 봉사공동체, 이 사람들의 숫자만큼은 내가 삶을 경험하는, 함께하는 사람의 숫자 정도는 되도록 늘려가야죠. 길을 여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복은요, 나누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내 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배고파져요. 예수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해요. 항상 내가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 없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이 돼요. 기도하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내 자녀를 만나야 되잖아요. 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10번 이상은 기도하고 말해야 되잖아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답이 나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저는 우리 셀장님들 모임을 가질 때 꼭 기도하고 모임을 가져요. 평생에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싶어서. 항상 예수님 앞에 목말라 있는 사람, 이게 예수를 먹는 사람이에요. 저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먹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깨어진 존재인 것을 아는 거예요. 자,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깨어진 존재예요.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예수를 먹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자꾸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 욕심을 움켜잡고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움켜잡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내 욕심은 깨져야 되고요, 내 자아는 깨져야 되고요, 내가 갖고 있던 예수 믿기 전에 갔던 성품들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먹는 삶이라는 것은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기준과 태도가 바뀌어지는 삶이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이게 깨져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요. 자꾸 이걸 안 깨려고 하니까,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이걸 고집하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신본주의, 인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신본주의 공동체가 셀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공동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건 다 이제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개인주의는 아니다, 공동체여야 된다, 이걸 다 알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였다. 이게 신본주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신본주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핵심이 뭐예요? 내 육신의 본성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육신의 본성에 근거하고 있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꿔가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본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만나면 그 가운데 예수님은 자꾸 가리워져요. 우리의 만남이 예수님을 명령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을 지속합니다. 만나다 보니까요, 점점 처음에는 어색하고 싫었는데 그 사람이 좋아져요. 그래서 막 교제해요. 좋아졌어요. 그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사랑이 나로부터 나오는 사랑인지, 그걸 정이라 그러죠. 인정, 감정, 애정이라 그래요. 이 정인지 아니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의 사랑인지.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결국 배신당해요. 결국 상처받아요. 왜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많고 배신당한 사람이 많을까요? 처음에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 명령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 명령 때문에 사랑을 했어요. 그 명령 때문에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그 명령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정이 나왔어요. 자기의 불완전한 것들이 나왔어요. 그 불완전한 것들이 계속 서로 간에 만나요. 만나다 보니까 실망해요. 그가 싫어져요. 배신감도 느끼고요, 짜증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대방은 상처를 받아요. 우리의 사랑은요,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의 사랑인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끝도 주님의 명령으로 따져야 돼요. 우리가 그가 싫어서 헤어지는 헤어짐은요, 비극이에요. 싸워서 헤어지는 거, 다시는 안 봐 내가 그 인간, 이런 거는 비극이에요. 그럼 어떻게 헤어져야 돼요? 오늘부터 그만, 누가? 우리 주님이 텔레토비처럼 자 이제 그만, 이렇게 하고, 그게 주님의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자, 명령이 나왔을 때 자 이제 그만 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왜요? 이게 뭐예요? 끝을 내가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게 인본주의 사랑이에요. 인본주의 사랑은요, 서로 간에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내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인 사랑의 끝은 항상 배신이에요. 상처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고 말씀에서 끝내고 말씀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없어요. 그래야 사람에 대한 배신감도 없어요. 왜 교회 공동체가 미움이 있는 사람이 생길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섭섭하고 더 이상 그를 보는 것이 괴롭고 등을 돌리고 싶을까? 이유는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조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고집 때문에 그래요. 이제 멈춰 서십시오. 이제는 당신이 주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이제 섬겨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에 싫어요. 전 이게 익숙해요. 그렇게 계속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인간의 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려요.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요. 우리의 인간적 본성들을 깨트려요. 근데 이걸 깨트릴 때 축복이 뭐예요? 말씀에 깨지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에 안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에 깨져요. 그게 비극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욥기서 3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왜 자꾸 그 말씀하시지? 지금 나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사람에게 그의 잘못된 행실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큐티 가운데, 그게 교회의 명령 가운데, 그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설교 시간에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근데 그 말씀을 못 들어요. 고집을 부려요. 아니라고, 이게 더 좋다고 고집을 부려요. 자, 그럼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19절에 보니까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니라. 환경 속의 고통을 받아요. 밥맛도 잃어버리고 힘들어지고 잠도 못 자고 병상에 누워있고 살은 자꾸 빠지고 이거 빠지는 건 괜찮은 거 같고 또 뭐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셔요. 왜냐하면 내가 부인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 돼. 할렐루야. 내 인정, 감정, 애정이 부인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약하게 하지 않아요. 말씀에 감동을 주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가운데 돌이키게 만드세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환경에서 우리를 만나요. 그게 비극이에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와요. 그때부터 고통스러워요. 환경에서 나를 바꾸지 않고 항상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라나는 것. 예수를 먹는 존재. 이것은 우리는 나누어 주는 자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나누어주는 존재라고 말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맞습니다. 나는 나누어줘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목사님, 나눠주고 싶어도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좀 주시면, 이만큼 좀 채워지면 그때부터 줄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자, 거기까지요. 순서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주는 거예요. 콩 반쪽이라도 주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면 줄게요는요 평생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당신이 내 영광이고 당신이 내 기쁨이에요. 이렇게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 영광은 내 거고요, 내 기쁨도 내 거예요. 이러면 이거 평생 주는 게 항상 후순위가 돼요. 근데 당신이 기뻐하는 게 난 좋아요. 그게 내 기쁨이에요. 당신이 영화로워지는 게 내가 영화로운 거예요. 이게 내 은혜예요 라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헛된 영광도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 내가 먼저, 내 기쁨. 그래서 내 기쁨, 내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워요. 그게 사실은 진짜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인데, 그러니까 힘들어요. 자기 영광하고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 기쁨하고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싸웁니까? 아내와 싸웁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광과 내가 싸우고 있으니, 내 기쁨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가 싸우고 있으니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내 세런들, 내 영광, 내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싸워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싸우지만 않아도 영광이에요. 주님 안에 나누어주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어주는 사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면 이게 부족해서 난 못 살아요가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큰 손으로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먹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에 항상 배고파하는 사람, 주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 주의 은혜에 갈급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하나도 우연은 없다, 이 생각 갖고 내가 복을 나누어 줘야 된다 하는 마음 성쌓지 말고, 나는 자꾸 깨져야 돼. 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혹시라도 내게 나올까 봐, 혹시라도 내 사랑이 나올까 봐, 혹시라도 내 정이 나올까 봐, 혹시라도 내 욕심이 나올까 봐 자꾸 말씀 앞에 경계하고 조심하고. 이런 사랑이요, 너무 큰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번에 셀 개편을 했잖아요. 근데 셀 개편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 한 숫자 전체 세보면 한 7, 8분 정도 되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서운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인본주의라고, 그 서운한 감정이 안 들어야 정상이라고, 그게 예수 믿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시작을 주님이 하셨으면 끝도 주님이 하셔야죠. 그걸 자기가 끝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영원히 같이 갈 거래요.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말아요. 영원히 같이 못 가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운하니까 앞으로는 헤어지기 좋은 마음 갖고 서로 사랑할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대신에 그 삶이 전에 내가 주었던 육신적인 사랑보다 더 완전하고 크지 않겠어요? 만약 그것보다 적다면 그는 해결책 방법도 인본주의예요. 주님의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더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주니까요,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을 배워가고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돼야 그 사랑할 수 있잖아요. 자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지금 예수가 필요한 만남인지, 우리의 만남이 지금 예수가 필요 없는 건지,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가 필요 없어진다면 큰일입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파가 나누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제가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가 미아리에 있는 한마는 미아리 교회,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는 데 있는 교회인데 한 5분 정도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5분 장로님들 이렇게 다 이렇게
분당을 형성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거기가 다 시족 사회예요. 서로 결혼하고 자녀들끼리 막 손자 막 이렇게 있었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이렇게 한 그게 뭐예요? 공동체. 그들은요 한 공동체로 구역이 모이는 것보다 할아버지가 명령해서 모이는 숫자가 훨씬 더 강력해요. 빵빵하게 모여요. 그렇게 할아버지 장로님이 모이는 게 대빵이에요.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개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개인주의 신앙이 더 나아요. 싫으면 혼자 삐지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됐는데 이 공동체가 인본주의니까 싫으면 공동체가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암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 볼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의 분당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지금까지 힘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어떤 교회로? 주님의 셀로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의 교회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가 되면 이것이 위기예요. 참 안 좋은 교회가 돼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영원히 함께 가자. 우리끼리 함께 가자. 영원히 함께 가지 말아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날까지 함께 가자. 이게 맞는 거예요. 영원히 어떻게 가요? 우리가 주님 오시면 다 올라가야지. 뭐 안 올라가고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우리와 더불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평생 내 교회도 없는 것 아닙니까? 평생 내 교회 이제 없는 거예요. 맞아요. 평생 내 교회의 개념은요, 평생 세종학교에서 살고 있으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평생 내가 섬기는 교회는 내 교회여야 돼요. 어떤 사람 이런 교회 사람들이 있어요. 저 본교회가 있고요. 가끔 여기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파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본교회는 서울이래요. 또는 일산이래요. 근데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대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해요. 본교회 가세요. 이렇게 말해요. 본교회. 우리 교회, 남의 교회 오지 마시고 본교회를 가세요라고 말해요. 본교회가 어디 있어요? 내가 섬기면 그게 평생의 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아멘. 만남도 주님 안에, 헤어짐도 주님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 기가 막힌 기적으로 주신 이삭 15살까지 키웠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 가자, 죽이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느닷없이 하루 아침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뜸들이면서 자꾸 한 달 전에만 얘기했으면 내가 마음에 딱 이렇게 준비가 될 텐데 그런 거 준비가 어떻게 돼? 한 달 전에 말아 한 달 전에 가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자.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멘,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한 공동체, 한 사랑은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는 매우 위험해요. 내 사랑이 인본주의는요, 근본적으로 뭘 갖고 있어요? 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 사랑은 항상 편견에 따라서 줘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줘요. 내가 주고 싶은 방법대로만 줘요. 그래서 어느 때는 서운하면 거두어드리기도 해요. 주님의 명령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서. 주의 명령에 따른 삶,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편견 없는 사랑을 주는 것, 주님의 명령 때문에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 사랑. 그래서 항상 주님의 사랑 앞에 목말라 있는 사랑, 우리가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날마다 예수를 먹는 삶 되십시오. 만약에 아직도 내가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면, 주님의 명령 앞에 서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면 그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삶입니다. 그걸 연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면, 아니 내 삶의 물질도 주님의 것, 내 자녀도 주님의 것, 내 가정도 주님의 것, 아니 내 인생과 내 생명도 주님의 것 이라면 나와 그와의 관계도 주님의 것이어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단련시키겠죠. 너 아들, 너 딸, 오늘 여기까지 모리아산에 같이 가자라고 명령하시겠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한테 그런 명령하지 마세요.
따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따를 마음도 없고 저는 그렇게 따를 수 있는 믿음도 없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야, 복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믿음은 아브라함 말고 딴 거 받으려고 그러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면 우리의 신앙도 아브라함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연습을 통해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일주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연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